4장 13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5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았습니다만 바로 연결되는 13절에서 이제 5장 5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5장 5절은 또 그 뒤에 있는 구절들하고 쭉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4장 5장이 다 함께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자세를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증인의 사명과 직분을 가진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일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느냐? 먼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간교하게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주 강조해서 했던 말씀은,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인데 우리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그 보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 제그리스도에 관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보물로서 우리는 간직한 존재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냥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복음을 간직하고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사방에서 죄어들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박해나 거꾸러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복음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제 2부, 이렇게 2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먼저 바울 사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 지금 13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랬으니까 이건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무엇을 인용했는가 하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을 쭉 읽어보니까 시편만이 아니라 이 시편 116편 전체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대표적인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의 그 세 번역에 달린 부제는 죽음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것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시편 116편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거기에 나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죽음의 올가미, 그 지옥에 빠질 것 같은 고통이 얽어맸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시편 116편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를 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8, 9절에 보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10절에 14절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건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죠. 그렇게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고백에 자신의 마음도 담아서 고백하는 거죠. 자신도 이 시편 기자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116편을 10절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변형이 된 거죠. 자기가 소화한 대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맥락과 연결해 본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하반절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믿으며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나는 믿는다. 그리고 믿으니까
말한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그것까지 다 믿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다다르자.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 이런저런 것에 자꾸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말아야. 그런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를 혹시 펼쳐주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냥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 이런저런 교훈의 얘기들이 막 들려올 때 흔들리는 믿음,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좀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그런 믿음이 되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정적인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었으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жил모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도 의심하지 않고 불하지 않는 믿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되었다면 또한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걸 확신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내가 100년, 120년의 인생을 살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거기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다면, 근데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부부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뭐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길래 말하라고 하는 거냐? 그 내용이 14절에 일꾼이 확신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살려주신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고 말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확신을 말해야 하는 목적
또 15절에서 말씀해. 15절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대하는 성도들,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를 포함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잘 뒷받침해주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일꾼이 목표로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세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영광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와서 이 땅에 와서 한 사역과 자신의 죽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되다.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세상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복음의 일꾼들, 그래서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법한데 그 뒤에 또 아주 부가적인 중요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겉사람이 낡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의 상황, 늙어가고 병드는 육신의 실존적인 상황,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연약해져만 가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토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실존적으로든 혹은 연약해짐이든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실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렇게 연약해져 가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는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늙어지고 또 내 영이 점점 약해져 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영은 달라지고 새로워진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에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5장 5절도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신다. 제가 재창조의 역사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낡아지는 겉사람, 병들고 지치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 소망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고 간과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기뻐할 만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성별과 그 어떤 아무런 차별도 없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아니 젊은 사람들과 새롭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아무런 차별 없이 다 새롭게 해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의 영이 다 새로워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업이나 장사나 건강 등의 수많은 현실의 장벽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힘든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낙심을 이겨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겉사람과 다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도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으로 낙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 뒤에 17절, 18절에도 걸리는 말씀인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이면서 또 일꾼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 17, 18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여기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아마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권사님 그 지금 겪는 고난은 다 가벼운 것입니다.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거나 기분이 나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겪는 고난은 더 크고 무겁게 느끼기 마련인데 아니 거기다 대고 고난이 가벼운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다가올 영원한 영광 보이지는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그런데 다가올 그 영광 그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약속했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영광 그것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신한다면,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에 가서도 한번 얘기했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은 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죽음은 있나요? 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학교의 졸업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졸업이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집으로의 이사다. 죽음은 고치지 못한 질병의 완전한 치료다. 사실 이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 안식, 이것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6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현,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어떤 차별도 갈등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한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온전한 치료를 경험할 것이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악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깨끗한 사람만 거기서 들어가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아픔과 질병과 상처들이 다 치료되고 슬픔도 탄식도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도 통과하고, 그래서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게 이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장막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을 표현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느라 고난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장막집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가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장막,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준비된 처소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지금 좀 힘들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복음의 일꾼들이 그래서 가져야 할 자세를 잘 말씀하는 게 5장 7절이에요. 7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함.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장막 보이지 않아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라는 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고통과 고난 속에 날 가지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장막,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